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1월 11일 일요일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실 것. 빌립보서 1장 19절 20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자신의 재판 결과와 관련해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바울은 자신의 무죄 판결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바울은 범죄자가 아니었지만 감옥에 처음으로 갇힌 것도 아니었고 박해도 자주 경험하는 일이었다.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여태껏 겪은 고난을 상세히 기록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린도후서 11장 23에서 27절.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11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빌레몬서 1장 10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 또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든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바울은 동료 신자들을 위해 자신마저도 기꺼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한 사람의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더 사랑받지 못하고 감사하게 여겨지지도 않게 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여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일 것이다. 오랜 부당한 감금의 기간에 바울의 인내와 명랑함, 그의 용기와 신앙은 끊임없는 설교였다. 사도행적 464. 교훈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핍박당하지만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문제보다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받게 되기를 바라며 동료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었다. 묵상. 감옥에 갇혀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은 예수님을 위한 증인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적용.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 특히 당신에게 잘 대해주지 않는 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영감의 교훈입니다. 가장 헌신적인 사람. 사도 바울의 경험과 목사의 사업의 신성성에 관한 교훈은 복음 전도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도움과 영감의 근원이다. 바울의 마음은 죄인에 대한 사랑으로 불탔으며 그는 영혼 구원 사업에 모든 정력을 기울였다. 그는 세상의 어떤 이보다 더 헌신적이요 끈기 있는 일꾼이었다. 그는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사용할 매우 귀중한 것으로 여겼다. 그는 구주에 관하여 설교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돕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사도행적 367.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높이기에 힘쓰는 잘못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던 행동에서 돌이켜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도와주옵소서. (1월 11일) 일요일 놀라운 진리의 광맥.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니 이 얼마나 경이롭고 측량 못할 사랑인가. 율법의 엄격한 요구사항들은 알고 있지만 그보다 더욱 넘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큰 손실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라고 소개할 때 비로소 그 율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 죄 많은 세상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선물을 모든 대화에서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한다. 맥 빠진 방식으로 차갑게 진리를 소개하면 감동받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지어 제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확신을 그들은 사람들에게 더욱 자주 불어넣어야 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인간을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사탄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멸망받을 인류를 구하려고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로 작정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깊고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성공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고 탐복하는 것 외에 우리는 달리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죄인들에게 호소하자. 하나님의 대변자인 예수를 앞세울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와 사랑을 보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 길에 들이운 그림자를 떨쳐낼 수 있다.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십자가는 하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자비를 영원히 보증한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리비엔 헤럴드 1894년 3월 20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튀르키예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현지 청년들이 재림 가정을 이루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